함께 읽고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하며 힘들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 위에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또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은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눈을 여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여셔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인 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늘 떠올라요. 작년부터인가 이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인가요? 우리 홍 권사님이 요 대목을 갖고 구연 동화를 하셨는데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도 이렇게 인상이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도 고쳐야 하는 나만도 고쳐주셔야 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고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게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리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기준, 방법 여러 가지 옛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죠. 아마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조금은 더 우리 심령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제가 대하게 된 거는 팀 켈러가 지은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하고 예전에도 다 읽으신 분들인데 이 책을 한번 더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는 시간이 있는데 2주 전이 이 챕터였어요. 이거를 가지고 성공에 빠져있는, 성공과 성취에 빠져있는 그런 우상에 빠져있는 나만을 주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잘 이렇게 까보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욕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읽어봤지만 그 아람 나라에서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 치료받고 그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내가 섬길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땅을 퍼가지고 흙을 퍼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고 하면서 근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해요. 그게 뭐냐면 걔네 신전에 가서 이제 그 나라마다 이렇게 그 제사 드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왕이 이렇게 왕 앞에 세워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맡은 직책 때문에 그거를 안 갈 수는 없다. 내가 거기서 절하더라도 그거는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처럼 그런
그런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아만의 어떤 삶의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큰 공을 세워요. 이스라엘을 이겨서 아람을 구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이겠지만 자기의 승리에 도취한 나아만은 이 세상에 이제 바라보면 바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지위와 그런 능력을, 그리고 그런 인기를,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 절망감,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아 절망하게 된 그런 일들. 아니면 정말 건강했는데 어떤 병이 들어와서 나를 절망하는 그런 일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찾으실 때, 그렇게 고치시려고 할 때,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런 도전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맞닥뜨리는지,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러니까 이 한 절에 그의 지위, 그의 모든 이 세상에 호령했던 이 모든 것들의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끝에 그러면 뭐해? 그가 문둥병자였더라. 지금도 문둥병은 고치기 힘든 병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절망의 병이었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런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위,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치욕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 절망감에 맞닥뜨린 나아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성경 기자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고 표현한 거죠. 뭐 이 세상에 이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쓰셔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특별히 글을 써서 이렇게 뭐 아람을 구했다고 표현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는 그런 측면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초점에 시선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계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가 문둥병자 걸린 거죠. 근데 그 문둥병도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 놀라운 지위, 세상에 빛나는 지위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또 문둥병도 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용사인데 문둥병자에 걸린 거죠. 근데 내가 내 모습으로 이렇게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아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보다도 저버리기 힘든 욕망이 있죠.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내가 잘 살아야 하고, 조금은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또 어떤 학교 출신이어야 하고, 이런 기준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온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여기면
더 이야기할 건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치닫다 보면 우리의 본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그리고 미션,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고, 큰 용사지만 내가 이 세상에 성취하려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접할 기회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이러고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더 악화되면 이제 이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텐데, 그에게 작은 소망이, 작은 복음의 소식이 찾아온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온 거냐면 전쟁 포로로 온 거예요. 전쟁 포로로 왔다고 한다면 바로 노예가 된 거야. 수종들렀다고 했으니까 노예예요. 노예면 걔가 무슨 말할 것도 없고 걔의 의견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시키는 일만 강요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경은 끄잡아내서 그런 어떤 기회로, 그런 복음의 통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10대였을 것 같은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 나아만을 보면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느 사람이라면 자기 신세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는 여기 끌려와서 그 나아만 자녀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 텐데 자기는 맨날 일찍 일어나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는 좀 그렇지만 문둥병 걸렸다는 걸 이 여종이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속마음에 아이고 꼬셔라. 이 천벌 받을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 사람 엘리사한테 가면 딱인데, 이런 생각부터 났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기 싫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억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전쟁 포로로 여자아이만 데려갔다면 그 부모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엘리사가 있으면, 엘리사 앞에 서면 당신은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계집 여종의 어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또 생각해 보시고, 복음의 능력은 항상 이렇게 영향 미쳐 가는구나, 이렇게 통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손가락에 꼽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거의 손가락에 꼽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다 열려져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지만,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긍휼하심, 이런 것들이 펼쳐가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은 왕밖에 없잖아요. 왕한테 가서 아마 휴가를 청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여기를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잡아온 여자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붙들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 거기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겠죠. 근데 나아만도
왕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 여기는 그냥 휙휙 넘어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던 자가,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자가 왕한테 나아가서 그 많은 군사들을 앞세우고 호령하면서 나갔던 자가 이제 아무래도 내 병이 이런데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나 거기 가서 그거 한번 의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의 변화의 과정 가운데 엄청난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점들이 또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가서 이야기한 거죠. 창피할지도 모르고 그 왕은 이제 호통을 치고 야, 너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혹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내 환경, 내 어려움이 또 내 결핍이 이것들을 동아줄 아주 작은 줄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의미였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아만이 얼마나 고민한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해준 게 어딘가 그러면서 이제 나도 어떻게 좀 보탤까 하면서 왕한테 서신을 쓰는 거죠. 이 사람 잘 봐줘. 이 사람 안 봐주면 이제 혼나, 이런 개념의 글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게하시란 종이 이제 문제가 일으켜서 이야기 되지만 이 규모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달란트는 엄청난 거라는 것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에 보면 이 사마리아 땅에 수도를 만드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수도를 다 만드는 비용으로 은 2달란트를 상정합니다. 근데 자기 병을 고치면 이걸로 보답하려고 지금 은 6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의복 10벌은 평생을 한 벌로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10벌을 준비했다는 것도 엄청난 거였죠. 그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그 서신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이렇죠. 편지가 내용이 있네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근데 물리적으로 의학이 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거의 주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신통한 사람이 있으면 고치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만 특별한 의술이 있어서 이렇게 보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신이 최고인가 이런 것들을 견줄 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끄시는 부분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들, 성취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에 젖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을 자꾸 견주는 모양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고, 그러나 그 당시 의술이 특출나게 이거를 고칠 방법은 없는데, 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은 아직 못 고치고 있으니까 니네 신이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라는 거죠.
또 계속 살펴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의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의 반응도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분해가지고 화나가지고 찢는 거거든요. 왜 화냈는지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랴. 그걸 어떻게 내가 고치냐. 고쳐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보낸 거다라고 신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란 분, 그리고 그 여지껏 오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들이 쭉 열왕기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보면 우리는 엘리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엘리사가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라는 표현은 내가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계속 보면 이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많아요. 그래서 나 엘리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도 거기에 깃들여져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발길을 돌려서 엘리사 집에 이릅니다. 말들과 병거들이 함께 다 갔다는 걸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엘리사의 집이 아주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그 앞에 떵떵거리는 왕이 있고 마병들이 이렇게 와 있는, 무슨 일 난 줄 알았을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그렇게 딱 갔는데 그러면 당장에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을 맞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달랑 사자를 보내서 아마 게하시를 보냈는지 누구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보내서 다른 말도 안 하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말 한마디만 전하는 거죠. 아마 나아만이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멘탈 붕괴가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그러면서 내가 병 걸렸던 순간, 그리고 병 걸렸는데 갑자기 조그만 여자 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서면 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귀에 듣고 막 며칠 밤 고민하다 왕한테 나 좀 여기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달랑 대접받는 것이 사자 하나 보내서 그것도 특별한 처방이 아닌 저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예요. 그렇게 여지껏 그 생각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거죠. 우리들도 이런 순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연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 투덜거림이 나오죠.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창피도 무릅쓰고 막 자존심도 다 꺾고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상처에 대고 막 흔들어서 뭐 걔네 주술사들이 하는 행위이겠죠. 막 흔들어서 병을 낫게 하든지 이런 기대라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에는 그 일을 돕는 자들이 꽤 주변에 여러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종, 어느 주석에는 그 여종이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부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해야죠. 더 큰 일이라도 하라고 그랬으면 당신 하셨어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문둥병자로 사라질 거였어요. 근데 맞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간언을 하는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여지껏 투자한 시간도 아깝고 뭔가 뭘 해야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안에 지난번 홍 권사님이 이렇게 구연동화 할 때도 이 장면이 굉장히 리얼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7번 씻었다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지만 7번 씻는 과정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이제 부하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야지. 한번 씻었어요. 근데 이거 7번까지 씻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 내가 뭐 하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기 이 나라 와가지고 여기 아까 또 표현하죠. 우리나라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2개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고 말지. 그러면서 아마 뭐 7번 다 씻었으니까 낫다고 표현한 것은 중간에 결코 낫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나오면 아마 요단강이 영험한 강이야. 요단강으로 이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제 모든 병자들이 다 요단강으로 가서 병을 씻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7번 씻는 과정을 견뎌내야만 했던 나아만의 마음. 그 많은 수많은 갈등 가운데 7번 채우자라고 그렇게 다독여서 했던 그 마음. 그 마음도 사실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이 씻음을, 나음을 받은 나아만을 이렇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만 생각해 봐요. 나아만이 여기까지 와서 치료를 받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는 여기서 확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대척에 서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저 사람은 적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듯이 늘 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됐어요. 첫 번째 은혜는 계집종이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집종이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거죠. 복음이 그의 귀에 들어가서 이거 내가 여지껏 살던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진 않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 결핍을 경험하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붙들어 봐야지 하면서
이 행로를 오게 된 거죠. 뭐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도 하루가 다르게 매번 어떤 때는 자신감에 넘쳤다가 어떤 때는 내가 무엇하고 있나 막 그런 과정을 엄청나게 가졌을 거고, 뭐 7번 씻는 과정 가운데도 저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막 뛰쳐나와서 빨리 옷 입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느낌과 하여튼 별의별 생각들을 다 견뎌낸 후에 이렇게 한 것. 그것은 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경험하고 이제는 내 은혜, 내 삶, 내 고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아만은 나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가기 전에 읽지 않았지만 그 몇 절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죠, 빨리.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뭐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다 받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놀라운 고백,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더 확인되어지는 것은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거는 엘리사가 이제 그 예물을 받아버리면 그것은 내 공이 되니까 받지 않는 그 모습으로 뭐 서로 강권하고 고사하는 장면이 16절에 있고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참신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시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데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기준들을 하나님 잠시만요. 나 이것 좀 이거 이루고 이거 더 좀 욕심내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막 이런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이 팀 켈러도 그 책을 쓴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도전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다 뒤집어 다 까보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나아만의 고백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잠깐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죠. 그리고 하나 좀 사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부분. 아마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때 특강에서 일과 영성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신앙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너무 남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가다가도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 나하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왕에게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절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번제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한 거를 보면 늘 이렇게 이 번제의 개념은 번제의 속뜻은 회개예요.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행위로 번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번제를 표현한 것은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깃들여져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뭐 쭉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아만의 사례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아만.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기준들을 몇 가지 내 삶 속에 이렇게 상정해 놓고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은 이렇게 열매 맺어야 되겠다. 결국엔 나도 나아만처럼 참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다른 신, 다른 우상,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나의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으며 나아만 장군의 은혜 체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그에게 베푸신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내게 오는 그 복음을 또 내게 오는 도전과 그런 응징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또 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